사사기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구약 성경 369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극히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질문 14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질문이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이 질문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좀 돌이켜보고 또 이 질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찾고 또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질문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질문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잘못 알고 있는 것,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면서 하신 질문,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이 질문에서도 기드온이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기드온이 생각지 못했던 것,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 주시죠. 자, 이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물어보아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들, 또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 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교정해 주시는 그런 질문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 마음에 오늘
이 기드온에게 주셨던 이 질문이,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들리고 또 이 질문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의 자리로 이끌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그때 기드온에게도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냐,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하는데 이게 정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 같은 사람은 전혀 신경을 안 쓰시나 보다.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어떻게 되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나 보다. 아니, 처음부터 우리를 신경 쓰지도 않으시고 아예 버리신 건지도 몰라.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나를 또 나와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다. 뭐 이런 마음이 점점점 좀 심해지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스러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도 나는 그런 마음 상태 말입니다. 기드온이요 아마도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 밀을 몰래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밀을 추수해서 타작한다고 하면 이 바람이 부는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지 왜 포도주 틀 우리는 잘 못 보죠. 이 포도를 거두어서 이 포도에서 그 즙을 짜내기 위해서 이렇게 큰 바위를 파서 만든 그런 틀이라고 하는데 한 2m 정도가 되는 그런 돌 구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밀 타작하다가 들키면 다 빼앗기니까 이게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지금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겁참 되게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파종하고 추수할 때가 되면 이 낙타를 탄 미디안 군대가 올라와서 진을 쳐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지은 것을 다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농작물만 아니라 양이나 소나 낙이나 뭐든지 다 가리지 않고 다 쓸어가 버려서 한 번 미디안 군대가 지나가기만 하면 마치 메뚜기 떼가 덮쳐서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것처럼 다 쓸어가 버리고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먹을 것도 없죠. 굶어 죽을 지경이 되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지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시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 부르는 거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지금 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 타작하고 있는 겁 많은 기드온, 이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자 기드온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되묻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시다면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막아주셔야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놔두시냐는 겁니다. 게다가 내가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큰 기적과 이적으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젠 왜 그런 기적으로 이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우리 조상을 구원하셨던 그 큰 기적들은 대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이 좀 이해되지 않으세요?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이런 기적들은커녕 이런 비참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게 놔두시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지금 우리의 이 꼴을 보아하니 하나님의 존재도 못 믿겠고 하나님의 능력도 거짓말 같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그것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13절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이 미디안 그 군대에 고통을 받고 또 궁핍하게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를 미디안 군대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말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 이 말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니었어요.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 넘기신 진짜 이유가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신 징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징계가 없다면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이 징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학대받는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을 주시면서 이 땅의 신들, 이 아모리 족속의 그 신들을,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신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 그 우상들을 두려워했다, 섬겼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알 수 있죠. 지금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버리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반대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경험 없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항의 아닌 항의를 하는 거죠. 하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의하실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욕심내고 우리가 이기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사고 쳐놓고 마음에 원치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괜히 하나님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며 원망하고 항의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궁핍해지고 고난받고 어려워지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신 징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에, 돌아섰기에 징계와 슬픔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고난과 고통은 참으로 복된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이때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죠. 14절을 보세요. 이 기드온의 질문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는데 그 기드온의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뭐 대답을 하시진 않으세요. 그냥 기드온을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오늘 말씀의 이 질문을 더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물으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답변과 질문에는요,
기드온이 물었던 그 질문과 또 오해에 대한 하나님이 왜 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느냐,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해내셨던 그때의 기적들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믿는 그런 질문과 오해에 대한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이 질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이미 담겨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아니 왜 기드온을 불러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내가 너를 보낸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기드온을 불러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버리셨다면 기드온을 찾아오시지도 부르시지도 않으셨겠죠. 자,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 이건요 기드온의 오해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우리가 먼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요 버리시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자기의 그 백성을,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그 모습,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를,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나를 쓰시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 기드온을 부르셨을까? 왜일까요? 우리 잘 몰라요. 성경이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할 뿐입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기드온은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그런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기드온은요 자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바로 기드온을 그 일에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요? 바로 나를, 너를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저와 여러분이요, 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그 질문에 우리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 말고요 다른 사람, 김 집사님을 사용하세요. 주님, 저 말고요 이때는 전도사님을 사용하소서,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요,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기드온에게 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나오는데, 어느 순간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요, 항상 아주 자주 그럽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특징이 그래요. 자, 이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내신 그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반증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기드온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심을 받게 되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거죠.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보내시는 곳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대신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 대신 가는 것이고,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기드온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게 16절인데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자,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질문에는요, 바로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나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보내시면서 그냥 너 알아서 해 라고 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마지막 명령을 하셨을 때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는요, 절대로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이 질문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일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셔서 일하게 하실 때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혼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그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15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 기드온이 갖고 있는 이 질문 들어보세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자, 기드온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인가로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어떤 경험이나 아무튼 무엇이든지 내가 갖고 있는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기에도요, 너무 무능력해 보여요. 작게 보인단 말입니다. 가장 미약한 지파, 12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 중에 하나인 므낫세 지파,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의 사람, 그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 접니다 라고 말하는 이 기드온을 보세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낸다는 일이 어떻게 기드온이 나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이요, 기껏 생각해낸 것이 뭐였냐면 밀타작할 때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하고 있는 게 기드온이에요. 그 생각도 계획도 능력도 잘 보면 참 평범해 보이고, 평범하다 못해 굉장히 소심하고 또 겁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죠. 자, 그런 기드온이 누구라고 자기가 나서서 이 기드온을 미디안을, 메뚜기 떼 같은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게 들리는 거죠. 마치 우리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목자 그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라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나는 안 된다고, 난 못한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 이 민족을 이 메뚜기 떼같이 무서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낸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니까요. 그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군대를 칠 때 마치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요, 한 사람을 치는 거니까 뭐 싸워서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뭐 해볼 만한 하겠다, 이 정도 약속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긴다라고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니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시면 그런 줄 알고 배짱을 부리면서 나아가 볼만 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다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싸우고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고 나는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배짱 부려볼 만한 믿음이 바로 이 자리에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이 질문, 이 반문에는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나를 부르셨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질문, 이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반문을 기드온과 같은 자리에 서 있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 보시죠. 하나님께서 기드온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무엇인가 일을 하라고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마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마음을 꽉 사로잡습니다. 자, 그럴 때요, 마치 새로운 직분을 받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되는 일일 수도 있겠고요, 또 성경 말씀을 읽다가 주님께서 너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말씀도 있고, 뭐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 그런 건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요, 그러면요, 이 자리는 기드온이 갖고 있었던 자리와 똑같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때 마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셨던 그 질문, 그 반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되뇌이시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똑같이 던져보세요. 주님의 몸되신 교회를 섬기라 하실 때 참 어려운 자리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어려운 말씀, 사람들이 들었을 때 껄끄러운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자리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부담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힘겨운 일들을 맡아야 될 때도 있고요, 전혀 생각지 못한 부르심을 받아서 아니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건지 정말 몰라서 끙끙대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서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아니면 그 일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셨기에 우리를 불러 보내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우리가요, 혼자 가서 되지도 않는 일에 고군분투하다가 홀로 쓰러지고 전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고, 또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 결과를 책임지시고 보장하신다는 그 약속으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질문을, 이 반문을 함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정말로 벅차고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시기에 담대하게, 때로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배짱을 가지고 할 수 있지? 라고 보일 만큼 담대하게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기드온 이야기를 보면요, 기드온이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약속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표적을 구하죠.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여러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시죠.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그 표적을 본 후에야 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또 신상을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300명의 군사, 우리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 아시죠? 300명의 군사만 뽑아서 그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쳐버립니다. 결과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죠.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버리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고 무엇인가 일을 맡기실 때, 사명을 맡기실 때, 상황을 보면 참 두렵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해봤자 안 되고 손해나고 망하고, 그래서 시작하는 것조차 덜덜덜 떨리고 무섭습니다. 자,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요. 자, 우리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질문, 이 반문을 우리 심령 가운데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또 이 일로 불러 보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시는 일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기대하고 또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이 파송의 노래인데요.